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면서 또 중심적으로 그 잠언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369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248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369 법칙은 뭐냐? 우리 사람들이 세 번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6번을 만난다. 그러면 이제 친해지는 거예요. 근데 9번을 만났다. 그럼 친구가 된다 그래요. 근데 요새는 좀 강팍해져 가지고 9번 아니라 1년을 만나도 사람들이 친구가 되지 않아. 왜 그런가 하면은 모든 삶이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48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두 개를 받고 싶으면은 네 개를 주고 네 개를 받고 싶으면은 여덟 개를 주라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또 세상이 바뀌어져 가지고 받는 사람은 줄 줄을, 주는 사람은 또 받을 줄을 몰라요.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윤호견 회장님이 이제 어떤 행사를 해가지고 그 봉투에다가 10만 원을 하나 줬다. 근데 그 10만 원을 받고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예? 그분에게는. 일평생 주면서 살아오신 분. 여러분, 성경은요, 받는 자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잠언을 보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경외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악을 멀리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잠언은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주는 사람은 주는 대로 또 거두게 되고,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한 500명을 제가 조사를 했어요. 100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거 다 여러분한테 들려드릴 수는 없고요. 야, 니들 하고 싶은 게 뭐야? 또 갖고 가고 싶은 데가 어디야? 또 가지고 싶은 게 뭐야? 했을 때 1위만 말씀드릴게요. 가지고 싶은 거. 중고등학생 500명입니다. 1위가 돈입니다. 가고 싶은 곳 어디냐면은 1위가 미국이에요. 반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 뒷조사 해보면은요, 자녀들이 미국 가가 유학 공부해. 자, 하고 싶은 게 뭐냐? 물었더니 잠자는 거래. 어저께 이제 그저께 수능이 끝났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기대하고 또 열심히 하고 또 어떤 아이는 에, 좋은 성적을 거둬가지고 정말로 엄마 아빠한테 여기다가 별 하나 달아드리는 거고 또 그렇지 못한 성적을 받은 친구들은 맥심할 거 없어요. 저도 세 번을 재수했다라는 거. 여러분, 그건 뭐냐?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부 안 했으면은 공부하면 되는 거. 오늘 우리는 자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저도 전하면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도 또 전하면서 지혜가 생겼으면 좋겠다. 이 잠언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지혜 문학으로
인간의 삶에 필요한 지혜와 교훈을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전달하는 책이었어요. 자, 히브리어로는 이 마샬이라고 하며 원래 의미는 비슷하다, 비교하다, 비유하다라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잠언은 단순한 뭐 속담이나 격언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가치와 행동의 그 기준,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공의로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의한 사람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어떤 사람은 건면하고 어떤 사람은 나태한 사람이 이것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 교훈의 말씀을 우리 인간들에게 잘 전달해주고 있어요. 이 잠언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1장 1절을 보면은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솔로몬이 거의 100% 기록을 한 건 아니에요. 솔로몬이 기록을 했지만은 이 안에 느무엘이라는 사람과 아굴이라는 사람이 또 다른 지혜로운 사람들도 일부 기록했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바로 누구에게? 아까 중고등부 아이들이 가지고 싶은 것은 돈이고 가고 싶은 곳은 미국이고 하고 싶은 것은 잠이라 그랬는데 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책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돕는 책이 바로 잠언이에요. 그래서 잠언은 1장에서 31장 카렌다로 되어 있어요. 오늘이 16일이라면 16장 읽으면 돼요. 그리고 17, 18 빠졌어요. 바빴어. 그럼 19일 날 만나요. 또 19장 읽으면 그렇게 해서 잠언은 계속 하나님께서 카렌다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달력을 생각하면서 순서에 따라서 읽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이 교훈을 중심으로 삼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젊은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 뒷받침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청소년 교육을 위해 기록한 귀한 이 책이 내 아들아 하는 말이 21번이나 나옵니다. 자,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내 목에 금사슬이라. 자녀 교육은요, 부모 모두의 책임입니다. 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아니에요. 두 분의 다 책임이세요. 성인이 되면은요, 또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나면 또 그 자녀의 책임이 있는 거. 여기에 내 아들아 하는 것은 젊은 청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가 잠언 1장 8절에, 2장 1절에, 3장 1절, 3장 11절, 3장 21절, 3장 41절에 계속 내 아들아 얘기해주고 4장 1절, 4장 10절, 4장 20절에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6장 1절, 6장 3절, 6장 20절에도 내 아들아, 내 아들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7장 1절, 7장 24절, 내 아들아, 내 아들아. 8장 32절, 23장 15절, 8장 32절, 8장 23절, 8장 15장 19절, 26절, 24장 13절 계속해서 이것이 내 아들에 대해서 27장 11절, 31장 2절 이렇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머릿속에 꽉 잡아넣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저는 일어나가지고 잠언을 1장부터 털어놨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두 가지가 저에게 꽉 다가오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적어놔가지고. 하나님이 오늘은 이 말씀을 주셨구나. 여러분, 이 잠언의 이 표현 방식은요, 이 잠언은 짧고, 기억하기 쉬운 문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뭐 비유를 한다든가, 비교를 한다든가, 교훈을 한다든가, 검연을 한다든가 등 다양한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잠언입니다. 이 잠언이라는 한글 번역은 바늘로 찌르는 말이라는 뜻으로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깨우쳐주는 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은요, 모든 성경은 근과 같지만은 잠언은 더더욱이 근과 같아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콕 찔러요. 이 머리가 썩어가는 사람들에게도 막 파괴시키고 해요. 그리고 양심이 하인 맞은 사람들에게도 주먹으로 한 대 그냥 주어 때려버립니다. 이 잠언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제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얘기했지만은 할 것 없이 이 잠언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뉘우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다. 야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방향을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잠언의 중요한 내용들이 삶의 지혜나 도덕적인 뭐 선택이라든가 뭐 인간관계라든가 또 권명과 나태에 대해서 또 부와 가난에 대해서 친구와 이웃에 대하여서 사랑과 질투에 대해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책이 뭐라고요? 잠언. 이 잠언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실천적이고 영적인 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을 읽게 되면요, 야,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군. 어? 그리고 또 엄마로서의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아빠로서의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하면서 깨닫게 해주는 게 이게 잠언. 잠언서를 읽지 않다 보면은 막 나가버려요. 우리의 삶을 막 내 뜻대로 내 계판대로 그냥 살아가는. 요약하면은 잠언은 삶의 지혜와 실천적 교훈을 짧고 강렬한 문장으로 전달하는 성경의 책으로서 인간이 올바른 삶을 살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잠언을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되겠죠. 많이 읽을수록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언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뭐 주제들도 있어요. 여러분 지혜와 우매한 자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지혜로운 삶과 어리석은 삶의 차이의 강조점을 이 잠언서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또 하나님에 대한 경배에 대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도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속의 잠언 속에서는 선과 악이 의인과 악인의 삶의 결과를 막 비교 분석하고 또 비교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이 축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멸망함을 그대로 잠언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또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지혜로운 삶이 생명을 얻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어리석은 삶이 죽음을 초래함을 설명도 합니다. 또 언어 생활에 있어가지고 그 말의 중요성과 그 결과를 어떻게 해요? 다루고 있어요. 이 말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이것이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 이건 실질적으로 진짜 있었던 내용인데 외국에서 있었던 내용인데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3분 만에 이혼을 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제 어, 등록을 시키고 이제 이렇게 결혼식 하고 난 다음에 뭐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혼인 신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길에 어, 신부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넘어졌습니다. 근데 신랑이 입에서 그 위로를 해야 되는데 야, 이 멍청아 이래야 되는 요 이 말 때문에 신부는 결단합니다. 이 사람 남편한테 정말로 인생을 살 수 없겠구나 하면서 3분 만에 이혼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게 만약에 진짜 아니 사실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생략을 하고 언어 생활에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어저께 아버지 학교 65기 의양동년 65주차 강사님께서 그 얘기를 한다. 저도 잊어버렸거든. 어느 그 아버지 학교 이제 강사로 갔는데 한번 물어봤대요. 우리 형제님들 지금도 아내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느냐 머리에 손을 얹고 아버지 학교 하면 우리가 축복 기도 해주는 게 기본이거든. 그래서 저도 어저께 솔직하게만 찔렸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만은 간단하게나마 자 계속 해주라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질문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한 사람이 그 전에 강의했던 곳에 한 사람만 축복기도 해주고 나머지는 다 안 한다. 근데 이 질문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답이 나오고. 다시 한번 깨닫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 중요한 걸 우리는 놓치고 갈 때가 많더라. 어느 대형교회에 다니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대요. 이 할머니는 정부의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만들기 위해서 집을 다 팝니다. 그래가지고 그 판 돈을 가지고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그것도 헌금으로 가지고 다녔대요. 가지고 다니다가 도둑 맞았다. 진짜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된 거.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다는 거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가정생활에 그 가정생활에 있어서 이제 부모와 자녀가 있잖아. 부부관계가 있잖아. 이 가정 내에서 지혜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 형태가 가정에서 뺑뺑뺑 계속 돈다 그랬잖아. 부부의 갈등 문제, 자녀의 문제, 자녀가 부모님을 속썩이는 문제, 가정의 중한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의 문제,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냥 힘들어하는 그러한 가정들. 이러한 가정들이 네 가지가 다 만족하지는 않아요. 내가 봤을 때. 네 가지가 다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가정들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항상 돌아요. 돌고 돌고 뺑뺑이처럼 돌아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바로 그 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실과 게으름에 대해서 성실한 삶의 유익과 게으름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사람은요, 어, 머니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안 들어. 뭔가를 계속 그냥, 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먹이신다.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는 거.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게 성경적이에요. 부와 가난에 대해서, 재물과 가난에 대한 올바른 태도도 제시해 주고 있어요. 부자들에겐 부자들이나 큰 교회 목사들 잘 들어야 돼요. 가난해 어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비난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바뀌어졌어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또 어떤 중간쯤 되는 목사님이, 뭐, 뭐, 몇백 명도 모이지 않는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는 목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한마디로 그 무시하는 말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또 큰 교회 목사한테 또 한마디 듣고 나서 삐졌어요. 이거는 돌고 도는 인과응보라는 이 법칙이 그대로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교회도 기중하고 작은 교회도 기중하고 또 큰 교회 목사는 교만해가지고 짝이 없이 생활했다가 나중에는 그 목사님이 어떻게 됐느냐.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돼버려. 친구도 없는 이러한 존재가 돼버려. 그러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이 많다고 해가지고 또 하나님은 훅 해가 불러가면 끝나는 거죠. 예? 자, 그 정의와 불의는 공정한 상과 불의의 결과도 다릅니다. 이런 거 다 이것이 잠언에서 다뤄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겸손의 가치와 교만의 위험에 대해서 또 경고해주고 있어요. 또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또 지혜도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어느 학교는요, 전부 다 막 그냥 영어로 하고 유치원도 다 영어로 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한글도 잘 못해. 근데 지금은요, 영어가 필요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통역기를 딱 대면은요, 지금 제가 어디로 갑니까? 중국하고, 어, 미국하고, 우리 한번, 두 나라를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은, 영어를 쓰는 나라와 중국어를 쓰는 나라가 있는데, 이 유학생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왔어요.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 중국말 제가 잘 못하니까. 기본만 조금 하지만은.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해요? 기계를 대는 거예요, 저한테. 기계를. 바로 통역기로 들어가지고 또 거기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예?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옛날에는 나가게 되면은 어려움을 만났지만은 지금은 어느 나라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다. 또 절제와 욕심에 대해서 절제의 중요성과 욕심의 위험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마지막 열매, 그 열매가 뭐냐? 절제예요, 절제. 저도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하나의 어떤 잘 못한다. 그러면은 뭐 어떤 사람은 오래 참음을 못하기도 하고 뭐 인내를 못하고 뭐 이런 등등이 있다면은 저도 절제를 잘 못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신봉수 목사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서를 보면서 자녀들에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는 이 말로 계속 이어진다. 여러분 또 내 아들아 하는 해서는 안 될 일들에 대해서 소극적 명령들이 있는데 뭐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들, 또 이성 문제에 주의할 일들, 또 이성 문제에 실수하면은 그 명예를 잃어버리게 되고 존영을 잃어버리고 수학과 재물과 건강을 상실하게 가져온다는 걸 또 경고도 하고 또 술을 즐기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는 이란 23장 19절 35절의 말씀도 있어요. 술 친구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 왜 이유는 6가지 불행을 가져오기 때문에. 첫 번째, 술은 마시잖아요. 요만큼 마시게 되면은 요만큼 취하게 돼 있어요. 요만큼 마시게 되면 요만큼 취하게 돼 있어요. 요만큼 마시게 되면 요만큼 취하게 돼 있는데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6가지는 죄악, 근심, 분쟁, 원망,
창상. 이 창상이라는 것은 몸에 막 상처를 낸다는 거죠. 붉은 눈. 23장 29절 말씀에 말씀해 줍니다. 이 청소년의 음주흡연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행복이다, 불행이다, 불행이다. 불행이다. 내 아들이 해야 할 적극적 명령들, 소극적 명령들이 있다면 내 아들의 적극적 명령은 어떤 거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마라. 24장 21절에 하늘의 질서와 땅의 질서를 존중하고 교훈을 잘 받아라. 선생님을 존귀 여겨. 그 의사 선생님들은 뭐 정말로 얼마 전에 이제 그 여선생님과 남선생님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직접 한 명 한 명 이야기 들으면서 또 아이들이 여고생들이 쫙 나가의 특성도 하고 그런 걸 내가 봤는데 그 선생님들은요 그 남자 선생님하고 여자 선생님 남자 선생님을 제가 잘 아는데 이 남자 선생님은 벌써 사람을 아이들을 좋아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는 선생님은 선생님하지 말아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기는 힘들어. 그래서 어, 잠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받는 축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1장 7절, 3장 9절에서 10절, 8장 13절, 9장 10절, 14장 26절, 27절, 15장 16절, 16장에서 6절, 23장 17절, 18절, 31장 30절. 이 다 축복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9장 10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제가 딱 읽어 드렸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악한 세상에서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면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 교육하기 위해서 또 이걸 갖다가 잘 응용하게 하고 또 기록한 것을 깊이 생각하고 또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함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정말로 반듯하게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은요 특별하게 눈에 탁 띄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부모님을 보고 싶어. 그 부모님은 어떤 사람인가? 또 반대로 수많은 엉망인 아이들이 있어요. 저 부모는 어떤 아이, 어떤 부모일까? 라고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잘해야 되겠죠. 잘 못하게 되면은 우리 부모님을 욕먹게 된다. 잠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고 잠언 8장 13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식의 대상이 되신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이에요. 자연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섭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느냐?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믿어야 돼요.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게 돼요. 또 주인으로 그를 공경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자의 축복은 그는 지식과 지혜를 소유하게 돼요. 명령의 소유자가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아멘 한다라는 거. 하나님을 공경했던 사람들이 다 그리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솔로몬 다윗도 그리고 베드로도 또 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뭐 성경에 무수한 사람들이
예레미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니엘 해가지고 요셉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창세기 41장 39절 하나 읽어드렸는데 요셉에게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러면서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잠언에서 나온 모델이라고 볼 수 있죠. 잠언에서 생각하면은 모델을 하게 되면 누구예요? 요셉을 우리가 들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생각한 거고요. 여러분도 또 다른 분을 또 될 수가, 모델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주를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서 1장 17절을 읽었는데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여러분 이들도 또 칭찬한 거예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보다 10배 나은 줄을 아노라. 1장 20절에. 여기에서 지혜가. 베드로서 3장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제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혜를 강조하고. 베드로서 3장 15. 자,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 뭘 강조하고 있어요? 잠언에서 나오는 지혜를 강조. 욥기 28장 28절에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그래서 이 잠언에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혜란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 지혜라는 단어가 좋아서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면은 제 조카도 정지혜라고, 처형 딸내미인데 정지혜라고 했는데 얼마나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지. 이름을 그렇게 짓는 부모님들이 요새 많습니다. 지혜라는 이름을. 잠언은 총 몇 장이라 그랬어요? 31장이라고 그랬어요. 이 잠언을 제가 쭉 읽다 보면은요, 진짜 보화가 아닌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 뭐, 잠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목사님들이 잠언 설교를 하잖아요. 막 좀 메모 좀 하세요. 성경 좀 더럽혀도 괜찮아요. 막 그냥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어? 어? 이 막 그냥 메모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제가 이제 오늘 아침 새벽에 잠언을 읽다가 저한테 와 닿았던 성경 구절 두 개가 있다 그러는데 한 개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20장 3절 말씀.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언을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일을 하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다투게 돼 있어요. 예수님 시대도 사도 바울 시대도 보면은 이 다퉜어요. 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 그런데 잠언서에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언을 이랬어요. 와, 이 성경 구절을 수없이 읽었지만은 저한테 딱 가슴에 와서 박히는 건 오늘 아침이었어요. 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언을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다투는 것은 뭘로 다투느냐? 입술로 다투는 거예요. 입술로. 말로 다투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이 손으로 다투는 거예요. 막 악한 문자를 보내버리니까. 응?
손과 입이 바로 가정의 파괴를 시키고 손과 입이 교회를 파괴시키고 손과 입이 국가를 파괴시키고 손과 입이 우리 직장을 파괴시키고 이 손과 입이 천국 갈 길을 막아버리고 손과 입이 정말로 사랑하는 부부 관계를 파괴시키고 손과 입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여러분 혹시 그런 일 없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나도 이 손으로 문자 막 쓰면서 입으로 이렇게 잘못 혹시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 신봉수 목사한테 상처를 받았다면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정말로 입과 손으로 다투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걸 지키는 것이 입을 지키는 것이 손을 지키는 것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오늘 미련한 자들. 그 다투는 사람은 미련하다. 어떤 모습으로 다투든지 간에 다툰다는 것 자체가 미련하다. 그래서 이제는 다투지 말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막 계속 복음자나 전도하고 막 그러는데 머지않아 천국 가서 실컷 놀자 이거야. 어? 하나님과 주님과 열심히 그냥 실컷 놀자 이거야. 천국 가서. 지금 여기에서는 상급을 쌓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많이 와닿습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6절,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십니다. 현수막으로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거기에 높이기도 하신다. 이 성경 구절 하나 드리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합니다.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이 가을 아름다운 계절에 모두가 정말로 가정여행도 한번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 되는 일이라면은 여러분들이 멋지게 보내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목사로서 부탁드리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